기도지만 PPT 없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PPT 없이 목사님에게 한번 집중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가정 말씀 나눔지가 여러분들 가정으로 또 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이 학생부에서 무슨 설교 듣고 왔는지 물어보실 수도 있고, 혹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시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선생님이나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해서 설교를 듣고 생각한 것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고, 잘 들었느냐 못 들었느냐 그걸 묻기 위함이 아니고 좀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우리 같이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이 28장이니까 꽤 길어요. 그래서 거의 올해 남은 한 해를 사도행전 쭉 볼 것 같아요. 꽤 긴 호흡일 거고, 그 긴 호흡 숨 넘어가지 않도록 목사님 잘 잡아주면서 이렇게 할 테니까 우리 집중해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초등학생 때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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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나 모르는구나. 이 노래 처음 들었죠, 그렇죠? 목사님 때는 이 월요일마다 바깥으로 나가서 조례라는 걸 했는데, 그때 이 노래를 불렀어요. 목사님이 큰 북을 치면서 진짜 앞으로 걸으면서 이렇게 했답니다. 그 가사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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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를 다 만나고 오겠네. 온 세상 어린이가 하하하하 웃으면 그 소리 들리겠네. 달나라까지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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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여러분 얼굴이 뭐 저런 노래를 다니네. 그런 노래 선생님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이 노래를 어린이날 50주년을 우성쌤 몰라요? 그렇죠. 연결돼. 어린이날 50주년을 맞이해서 이 노래를 이제 지었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앞으로 나가자, 진격하자. 자꾸 걸어 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를 만날 수 있으니까 온 세상 어린이를 좀 만나면서 우리 이 지구와 글로벌 시대에 좀 멋있는 하늘 나라에 닿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 사람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달나라까지 닿을 만큼 하하호호 웃으면서 우리 나가보자, 행진해보자. 근데 여러분들은 뭐 너무 이상하죠, 그죠? 네. 근데 목사님은 이 장애물이 있어도 앞으로 나아가고 온 세상 어린이를 만나서 정말 이 멋있는 이 우리나라를 만들어 보자라는 그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뜻을 받아서 이 노래를 정말 잘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노래가 가사를 안 보고도 목사님 뇌리에 박혀 있는 이유는 세대 당한 것도 있지만 이 노래가 너무 좋아서 늘 불렀기 때문이에요. 계속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자전거 탈 때도 앞으로 앞으로. 근데 사도행전은 사실 행진과는 다르지만 이 앞으로라고 하는 노래에 기독교 색채를 조금 붙여가지고 개사만 한다면 굉장히 사도행전을 대표하는 노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자. 그 온 세상 어린이를, 온 세상 어른들을 만나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복음을 하하호호 정말 행복해하는 그 음성을 그 하늘에 닿게 하자라는 그 정신을 가지고 이 사도행전의 의미를 한번 좀 우리들이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이라는 말 자체는 사도들의 행했던, 전하였던 기록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단일 행자, 전할 전자를 써서 사도들이 행하며 걸어갔던 일들을 적어 놓은 책, 뭐 요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예수님의 12사도만 이 사도행전에 있느냐? 아니에요. 12사도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붙든 사람들의 행전, 나아가서 행진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종종 28장에서 끝이 났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도행전 29장을 살아내는 교회, 뭐 이런 표와 구호를 외치는 곳들도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끝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지속해서 그 행전을 행진으로 이어갈 것을
권면하면서 이 사도행전은 이 to be continued입니다.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책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나누는 말씀들을 통하여서 목사님들도 우리 엘림 학생부도 사도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걸음을 걸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나라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지금 이 대한민국까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흘러왔을까를 좀 상상해 보면서, 또 나아가 어떤 마음으로 사도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고 하하호호 웃으면서 고난 중에도 그 복음을 붙들며 나아와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그 웃음소리가 닿았을지 좀 안물안궁? 궁금하지 않죠? 그래도 한번 좀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보고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라는 사람이에요. 누가는 의사이기도 했고 또 사도 바울과 함께 오랜 기간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한 역사가이기도 합니다. 이 누가는 일전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쓴 바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내가 이전에 쓴 책이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그런데 이 데오빌로가 진짜 사람이었을까? 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오빌로라는 말 자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혹은 하나님의 친구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로마의 관직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저 국무총리 카카 하면서 복음서를 쓰는 건데, 그 국무총리가 이렇게 대놓고 기독교를 옹호하며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혹자는 이거 가상의 인물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놓고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사님 개인적으로는 실존 인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인물이 가상의 인물이든 실존의 인물이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적어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좀 부담스러워서 좀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이 친구 삼아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런저런 일들을 내가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라고 언급하면서 그 언급을 되뇌어 줍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이것을 가르쳤다라는 것을 제가 말한 바가 있죠. 그거 생각나나요? 이렇게 묻는 거죠. 근데 데오빌로가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마귀라면 이런 책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을 겁니다. 근데 저도 관심이 있어서 왔어요. 고양이가 왔어요. 사연하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것에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녹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목사님 만약에 수민이는 어떤 거 좋아해? 라고 묻는다면 이미 목사님과 수민이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조금 거리가 있는 거죠. 그죠? 채아는 운동 좋아하니? 라고 묻는다면 채아와 목사님 사이는 굉장히 거리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채아는 운동 좋아하잖아. 유도도 좋아하고 합기도도 했었고 하면 조금 우리가 가까운 거리임을 알려주는 것이 되겠죠. 그죠? 병유리는 골키퍼, 축구를 좋아하고, 이런저런 친구들의 이야기들을 목사님이 알고 있다면 너무 먼 사이가 아니라 어느 정도 조금 대개 1 정도는 가깝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라는 이름을
가진 데오빌로의 자리에 있다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했는지까지는 다는 모를지라도 최소한 관심은 있어야 한다. 최소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걸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것을 누가는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 이 중의적인 인물을 사용해서 의도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권면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친구 아니니? 너 하나님이 너를 친구 삼아준 너 아니니? 성찬이 너 하나님이 너를 친구로 삼아줬잖니? 그럼 너 나에게 관심이 있니? 우리 친구 맞니? 친구야. 친구 맞나? 이렇게 되는 거죠. 나 좀 몰라요. 저 관심이 없어. 하나님이 무슨 일 좋아하는지, 하나님이 무슨 색깔 좋아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좀 파란 계열 좋아하세요?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하나님 무슨 색깔, 무슨 음식, 하나님 양 좋아하시나요? 소고기 한우. 농담입니다. 안 웃네요. 이런 거를 우리 조금씩 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준 자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학생부라면 조금씩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져갈 수 있어야 된다. 단순히 상식선에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고, 그걸 부활절하고 예수님 태어난 날을 우리가 크리스마스로 지키잖아요. 이런 상식선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친구로서 주님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고 그분을 알아가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것을 누가가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목사님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가지려고 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면서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는가 물었을 때, 목사님은 하나님에게는 조금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나는 여러분들에게 과연 관심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게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신방을 하고는 있지만, 신방을 하면서도 내가 정말 너희들을 모르는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하나님의 친구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서로 친구가 되어 간다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관심을, 서로에 대해서도 관심을 함께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시 역사의 현장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한 마지막 순간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1절부터 5절까지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당신 이러이러한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던 과거의 이 리마인드라면, 6절부터는 지금 딱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하는 무리들에게 실제로 있었던 일들을 누가가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자, 6절부터 8절까지 목사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이렇게 여쭙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또 함께한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이걸 좀 어려운 표현으로 승천하셨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승천하시려고 하시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언제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십니까? 물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십니까? 라고 하는 굉장히 협소한 나의 이야기로 무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축소시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나의 이야기로, 우리의 이야기로 축소시켜서 언제 회복하십니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때에 대해서는, 때와 시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집중하지 말고 오히려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어떤 길을 나아가야 하는지, 어떤 how에 집중해라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은 when, 언제 회복합니까에 집중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when에 집중하지 말고 how에 집중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하면 그때가 도래할 것인지에 대해서 집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조금 풀어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자, 나는 언제 연애를 할 수 있을까? 이거는 when, 언제의 문제죠. 나는 언제 연애를 할 수 있을까? 나 언제 연애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나 언제 연애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하고 궁금해할 수 있죠. 궁금해할 수 있어요, 그죠? 안 궁금해? 연애 안 하고 포기했어? 아니지. 연애 언제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언제에 집중할 수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언제 연애할 수 있을지 언제 집중하지 마라. 오히려 네가 지금 집중해야 될 거는 네가 연애할 그 순간이 분명 찾아올 건데 그 순간 네가 진짜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품어줄 수 있는 멋있는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책도 보고 교양도 좀 갖추고 좀 이렇게 품격도 좀 갖추고 그런 어떻게에 집중을 해라 라고 예수님이 말하시는 격과 같은 거예요. 엘림 학생부에 한번 적용해보죠. 예수님, 엘림 학생부는 도대체 언제 20명이 다 올까요? 도대체 언제? 작년 1년 동안 다 왔던 적이 없어요. 얘가 오면 얘가 안 오고, 얘가 안 오면 얘가 안 오고, 얘가 안 오면 얘가 안 오고. 그런데 놀랍게도 한 주 걸쳐서 다 나와요. 다 합치면 총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 말씀 묵상하면서 도대체 언제 애들이 안 빠지고 한 번에 빵 다 올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 너무 그때는 언젠가 올 건데 언제에 집중하지 말고 네가 집중해야 될 거는 어떻게 하면 학생부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을지 너 그거에 집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격과 같은 거죠. 우리는 아쉽게도 계속 언제에 집중합니다. 언제. 왜? 언제라고 하는 데드라인이 있으면 뭔가 이렇게 긴장이 되거든요. 언제 당장 한 달 뒤 그러면 막 그때부터 막 뭐가 시작될 것 같고 그때부터 막 준비할 것 같잖아요, 그죠? 보통 시험 기간 데드라인이 딱 정해지면 그 하루 전날 공부하는 것과 비슷한 격이죠, 그죠? 근데 시험 일정이 정해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정 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식으로 표현하자면, 야, 그때는 분명 찾아올 거야. 시험에는 분명 찾아올 거야. 그 시험 기간 때 공부하지 말고 너는 학생이니까 공부하는 거야.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매일매일 열심히 예습하고 복습하고. 그래서 너무 언제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목사님 또 이 자리가 꽉 차고 언젠가 정말 여러분들이 다 졸업해가지고 정말 멋있는 어른이 되어가지고 이 목사님 그때 고생하셨어요. 애썼어요. 에이 참. 이런 날을 들을 날이 오겠죠. 그런 날이 오면 목사님들 즐겁겠죠. 근데 그때는 언젠가 올 건데 그때가 말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어떻게 하면 한 명 한 명 말씀을 심길 수 있고 한 명 한 명 예배 못 온 아이들에게 말씀을 알려줄 수 있고 말씀을 듣게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못 오는 피치 못할 상황의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지난주에 못 왔네, 2주째 못 왔네, 3주째 못 왔네, 그래 좀 교회 좀 나와봐라
이렇게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걸 할 수 있을까? 그 어떻게 집중하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갈 어떻게에 집중한 그 일종의 마음가짐이겠죠. 어떻게에 집중하여 예수님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아니죠, 빠졌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이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우리는 한국인으로서 어디가 편해요? 한국이 편하죠, 그죠? 수원이 편하죠,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런 겁니다. 자, 수원과 경기도와 일본과 스페인까지 이런 격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이 무리들에게 익숙한 터전이에요. 익숙한 터전. 이 문법적으로 하나로 묶여 있거든요. 익숙한 공간이에요. 익숙한 공간에서도 할 일이 있겠죠, 그렇죠? 익숙한 공간에서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학교 익숙한 그 공간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학원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집 익숙한 그 공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 방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민을 해야겠죠. 거기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됩니다. 플러스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냐? 마치 100여 년 전에 딱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생각하면 돼요. 100년 전 한국과 일본의 관계, 치를 떠는 관계. 그 사마리아는 혈통적으로도 이스라엘 안에 있었지만 피가 이방인들과 섞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상종도 하지 않아요. 사마리아가 여기 있고 우리 집이 그 사마리아 위에 있으면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지 않아요. 뺑 둘러서 가요. 그만큼 꼴도 보기 싫고 눈도 마주치고 싶지 않고 옷깃도 스치고 싶지 않은 그런 곳, 그런 사람들이 사마리아예요. 근데 예수님은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 끝까지 가라라고 말하지 않고 그 사이에 사마리아를 넣으셨어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사마리아. 공부? 어떤 친구? 어떤 공간? 그게 무엇이 되었든 각자의 사마리아에 해당하는 문자적인 것을 넘어서는 여러분들의 사마리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진짜 쟤는 만나고 싶지 않아. 진짜 쟤는 내가 옷깃 스치면 미안한 표현이지만 토할 것 같아. 그런 친구 있죠? 없어요? 나만 안 좋은 놈이다. 나는 그런 친구 있거든요. 그런 친구를 향해서도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면 그 자리로도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겠죠. 내가 정말 피하고 싶은 누군가 어떤 공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공간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도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싫어하고 가고 싶지 않는 그곳까지도 나아가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럼 땅 끝은 어딜까요? 굉장히 막연하고 두렵고 뭔가 내 마음속에 진짜 저곳까지 가야 돼? 누군가에게는 결혼이 될 수도 있겠고 누군가에게는 대학이 될 수도 있겠고 또 누군가에게는 고등학생이 되는 것, 또 대학생이 되고 나중 성인이 되는 것들이 될 수도 있겠죠. 문자적인 의미를 넘어서. 그러나 그 먼 미래의 일들, 마주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것을 마주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초연히 마주할 수 있는 그 두려움들, 초연히 그 순간을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사님에게도 그런 곳들이 많이 있어요. 이 컴포트 존이 있죠. 내가 편한 곳,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 부분에서도 목사님 할 일들이 있어요. 익숙해지지 않으려면 노력을 해야 돼요.
사마리아 목사님에게도 있어요. 그 사마리아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영역들도 있고, 때로는 설교문 쓰는 것도 사마리아처럼 다가올 때도 있어요. 너무 힘들 때가 있고 피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또 때로는 땅 끝에 해당하는 영역처럼 이거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예담 축제가 5월 달에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 뭐 중등, 고등, 뭐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나의 영역에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2000년 전에 주었던 말씀을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전해져서 우리에게 복음이 왔다로 끝날 게 아니라 여전히 이 복음은 지속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서? 또 다른 데오빌로인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계속 복음이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서, 여러분들의 사마리아에서, 여러분들의 땅 끝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끊임없이 또 흘러가고 덮이고 채워지고 충만해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친구가 걸어가야 될 걸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행진이라 그랬죠. 행진. 결국 살아가는 거예요. 걷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결국 사도행전은 말씀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딱 전해주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는데요, 제자들이 올라간 하늘을 딱 보니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뒤에 구름이 이렇게 다 가리었어요. 그 하늘에 구름이 차 있어요. 그리고 구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사용될 때면 항상 중의적으로 사용돼요. 구름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가득 차 있었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구름인데, 또 동시에 굉장히 모호하고 애매한 그런 순간들을 구름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하늘은 어떤 곳이에요?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하늘이 어디냐? 하늘이 어디예요? 그래서 뭐 안드로메다까지가 하늘이에요. 뭐 오존층 넘어 애매한 공간이 또 하늘이기도 해요. 분명히 계시는 공간이지만 애매한 공간. 분명히 내 방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애매해. 하나님 진짜 나와 함께 하시나? 근데 공부하는데 하나님 함께 하신가? 사마리아 분명 하나님이 함께 그 사마리아 땅을 나와 함께 변화시키를 원하시는데 내 마음에 계속 불편한 마음이 생기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애매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간다는 것, 행진한다는 것은 그 두 가지의 의미를 늘 동전의 양면처럼 가져간다는 것을 뜻해요. 공부하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면 막 딱 한 번 읽으면 머릿속에 빵 하고 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내가 저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애를 써. 그러면 친구야, 우리 잘 지내보자. 미안했다 하면, 야, 기다렸다 야 하면서 안아주고 하면 될 거 딱 풀릴 것 같은데 그러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나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는데 내가 생각하고 기대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이 애매함. 그러나 그 애매함을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올라간 하늘을 보고 있는 무리들에게 천사들이 말하죠. 예수님 분명 구름 타고 오실 거다. 손오공처럼 근둔 타고 막 이렇게 오신다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만인들이 볼 수 있는 그 모습, 올라간 그 모습 그대로 오실 거다라는 뜻이에요. 목사님이 여러분들 때 근둔을 타고 오시나? 이렇게 생각해. 진짜 목사님 때는 그 드래곤볼을 되게 유명했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 모호하지만 확실한 그곳, 모호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분명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함께 하시고 사마리아에 함께 하시고 땅 끝에도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을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는 11절 말씀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제안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세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공부할 때도, 친구의 관계 속에서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 분명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데 너무 애매해. 너무 모호해.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제안 드리고 싶은 바가 한 가지 있다면, 모호해 보이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요. 이거 일타 강사들만 말해주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요. 이게 보이잖아. 이단 같아요. 보이잖아. 보이는 말씀이잖아. 보이는 말씀으로 하나님 여기에 아브라함과 이렇게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하셨고, 그들도 넘어지고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자빠지고 고꾸라졌는데 하나님의 함께 하셔서 일으켜 주셨던 모든 일들이 여기 다 소상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는지, 그럼에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옷깃을 붙들었던 여인의 이야기도 있고, 그럼에도 실패하고 좌절하지 않고 그리 아니시 하실지라도를 외치면서 불 구덩이로 들어갔던 다니엘의 친구들도 기록되어져 있고, 그걸 보면서 이 나만이 애매하고 모호한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구나. 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애매한 상황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의 삶을 걸어가니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으니, 이 이야기들을 나의 이야기로 받들어서 이 애매하고 모호한 구름과 같은 삶을, 나의 일상을 확실히 오실 주님을 붙들고, 확실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자. 그럼에도 기도하자. 그럼에도 말씀 펴자. 그럼에도 다시 하나님 앞에 일어서서 나의 하루하루를 살아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도 애를 쓸 테니까 우리 함께 애를 써봐요. 이제 계약하고 어려움들이 서멀서멀 기어 올라올 거예요. 그때 말씀을 펴고 주신 말씀을 되뇌이며 나의 걸어갈 걸음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채워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진짜 간절히 기도하고 바랄게요. 나의 그 마음이 닿아요? 닿았으면 좋겠어요. 또 끝이 좀 우울하게 끝나는 것 같은데 즐거운 찬양 우리 함께 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